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선택을 잘 합시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선택을 잘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선택을 잘합시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하여서 학교를 어디로 갈 건가 선택하는 거, 그리고 특히 학과 선택은 그 인생, 그 장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데 그 출발점이 되지요. 그래서 학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직업이 결정됩니다. 사범대학을 가면 교사가 되고, 법대에 들어가면 법관이 되고, 체육학과 가면 체육인이 되고, 음대나 비대 가면 예술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갈 때 그 학과 선택이 바로 직업 결정이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 먹어서 이제 그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며 결혼하게 되는데 배우자 선택도 무진장하게 중요합니다. 무주, 진한, 장수, 무진장. 그래서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고 그 가정이 중요하죠. 누가 들어오냐, 누가 배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책을 읽을 때 한경직 목사님 그 책을 읽을 때 그 안에 설교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북한의 백두산인가 거기서 흐르는 물이 아마 천지 폭포에서 흐르는 물 같아요.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동해가 되고 서해가 되는데 한번 일단 출발하여 흘러가면 다시는 만나기 어렵다.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서 만나기 어렵다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낮에 자기 그 사거리 갔더니 하는 어머니의 교인가에서 나와서 말끔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저에게 그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 어머니 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단이 뭔지 알고 그럽니까? 그러고 저한테 따지려고 하길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옆에 또 보니까 장기동 김포와서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전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물어봤죠. 여기 무슨 청수 성당인가 나와서 하길래 몇 명이 하대요. 물어봤더니 여름 아주 무더울 때는 안 하는데 찬바람이 불면 합니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교를 아까 이 마지막 한번 말씀을 더 보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AI 브리핑에서도 그 어머니 교는 하나님의 여성 파트너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서 주장하는 이 어머니교는 기독교 이단이다
라고 써 있대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만을 일반 기독교는 그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 외에 그 어머니,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아마 인정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제가 봤어요. 우리는 종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두 문과 두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나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망하는 길이요. 14절에 이어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좁아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협착하고 그 길이 좁을지라도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고 험난하여 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는 반면에 그 길이 넓고 잘 길이 뚫어져 있어서 통과하기에 편한 길도 있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문이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예수의 제자된 길을 가는 것은, 다시 말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날 초걸동 목사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예요? 얼굴 예뻐도 못 갑니다. 지식이 있어도 못 갑니다. 힘이 세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복음전가 돈으로도 못 가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설교 중에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로서 세상적인 돈과 벼슬과 인물 갖고 갈 수 없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또 원금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한 말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그런 속담 말이지만 맞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콩 심었는데 거기서 콩이 나야지 팥이 나고, 팥 심었는데 콩이 나면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이와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그 나무의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듯이, 나더러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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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선지자다 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가져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아 나무의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듯이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앞서는 그러한 선한 모범적 교회를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선택해야 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습니다.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맞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찬송가 586장, 제가 예배 때 처음 먼저 불렀던 찬송인데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찬송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그 찬송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론자이며 시인인데요, 로웰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 곡은 윌리엄스가 작곡을 했어요. 한 번만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는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제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이죠. 1절만 부릅시다.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 가운데 우리는 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돈 몇 푼 민생 지원금 준다고 거기에 속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 잘 판단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퍼주기식으로 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나 또 몇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씀씀이를 전략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것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억제하는 것이 사는,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지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비가 오고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고집 피우며 불순종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짓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지죠. 온전하지 않죠.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결국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때가 가까웠다, 엔드타임, 하나님의 올라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는 것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오실 날을 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듯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한 장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을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러봅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신앙의 집을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1절만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서 그 집이 튼튼히 잘 주초 위에 집으로 그 지탱을 해야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지 않아 무너지는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지요. 이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죠.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결국 망하는 길이요. 좁고 협잡할지라도 좁은 길을 주님 명령 따라 주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고난의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겠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선악간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선입니다. 선을 택해야 합니다. 왜요? 사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반듯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빛된 삶을 살다가 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문무안과 가득하며 전군 천사와 함께 기뻐 뛰며 찬송 부르며 춤추며 영원히 아름다운 저 천국에 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먼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보인도 중간 역사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잘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전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심령마다와 그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운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각 교회들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